네, 안녕하세요. 네, 19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강좌는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거나 또 저절로 얻어지거나 통과하면 무언가를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부자에게 임하느냐, 또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우리 마음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느냐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아마 사탄 마귀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더러운 잠이 올 수도 있고요.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내가 피곤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귀들 이렇게 마귀가 방해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대적하라.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피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죠. 죽어봐야 알까요? 죽는 순간에 천사가 보이면 나 구원 받은 거 맞네. 예.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가봐야 할까요? 아니면 가기 전에 알 수 있을까요? 가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기린교회 목회자가 아이고 됐으니까 구원 받았네요. 그렇게 말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록 이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쓰여 있지만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확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기 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뒷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이고 그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거듭났는지 더불어서 여기 더 자세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확인해 보라고 돼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뭔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갖고 없는 것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휴대폰이 제가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요걸 깜빡깜빡해요. 갖고 있는 거 봤더니 없는 것을 없으면 또 찾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신앙은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건 내가 구원받으면 저렇지,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모습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예수님이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것을 자신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왜 그러지? 나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 근데,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이루어지는구나. 스스로 확인은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능합니다. 왜 요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달라졌어? 이런 말이 물론 단기간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를 쭉 가깝게 지낸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변해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예.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보기에 어떻게 꽃이 있는데 예쁘시죠? 예. 근데 이거 저거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변화됐습니까? 똑같아요. 왜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저 꽃이 아무리 내가 잎사귀를 지금 더 내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해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에요. 제가 들려지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 이 성경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럼 이 종이가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대역죄를 저질러서 이제 망나니가 머리를 산발한 망나니가 감사합니다. 이제 목을 베려고 죄수가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칼을 쓰고 이게 칼을 벗고 이제 앉아 있고 죄수가 이제 그냥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제 물을 한 모금 물이 한 모금 있네요. 해가지고 죽이려는 찰나에 뭐가 와요? 이 영화 보면요. 예, 날 말소리가 다닥 급한 잠깐 해가지고 와서 뭘 그냥 얘기할까요? 뭘 펼칠까요? 쫙 펼칩니다.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왕의 교지, 왕명. 그러면 그 왕명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 뻣뻣이 들고 있어요. 무릎 꿇어요? 엎드리고 있죠. 그러면 들어라. 그러면 탁 펼쳐가지고 왕명의 이 죄인은 왕명에 의해서 사형에서 사면되었다. 그러면 사형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왕이 직접 오지 않았지만 왕의 교지를 쫙 펼쳤을 때 마치 왕이 있는 것처럼 그 교지 앞에 왕처럼 엎드렸어요. 조선시대에. 마치 그것처럼 그 교지, 왕의 말이 써 있는 그 교지는 마치 왕이 한 것과 똑같은 위엄과 권위와 효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똑같아요. 이 성경도요. 이 성경도 하나님이 지금 직접 얼마나 좋아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또는 오늘 밤에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너는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어떻게? 확실하게 됐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에 글로 쓰도록 전적으로 하셨고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다면요, 만약 꿈속에 나타났다면 그 귀신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할 수 없어요. 가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지옥을 갔다 왔네, 천국을 갔다 왔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성경. 이게 왕명입니다. 거기서 토 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에이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두성 이렇게 아닙니다. 왕이 한번 명령 내리면 끝난 거예요. 토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이 권세와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자기가 그렇게 깨달든 못 깨달든 간에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왜 갈 수 없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절실하게 깨닫든 안 깨닫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하나님의 이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잘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스스로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듯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저도 공무원인데 막 별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다 시험 성적은 좋은데 신체 검사 했더니 결격이 나왔어요. 뭐 폐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공무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시험도 어려워요. 아무나 그냥 아유 청년 잘생겼네. 공무원 좀 해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봐요. 근데 그 시험 공부가 한 이틀 하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공부예요.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시험만 보느냐? 그것도 아니죠. 또 뭘 봐요? 면접을 보죠. 실제 시험 성적은 높은데 면접에 있었는데 막 자세가 삐딱하고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손을 막 놓고 짝다리를 걸치면서 그러면 아이고 인성불량 태도불량이네. 예. 인사를 하는데 허는 둥 마는 둥 그냥 이렇게 하고 보면 아이고 뭐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다 까다롭게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성적이 다 되고 다 됐는데 딱 하나 결격이 돼가지고 안 됐어요. 뭐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검사 했더니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교사 이쪽이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가 월북했대요. 하고 시험 다 됐는데 조사해보니까 옛날에 그랬죠. 월북한 걸 그러면 공무원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고귀한 직종이나 고귀한 어떤 일일수록 조금 귀한 일을 다룰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요? 쉬워요? 까다롭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안 까다로울까요? 조건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요. 그냥 인정도 많고.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은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우리 볼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뭐 고위 무슨 일도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데 뭐만 조금 안 돼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이거 바로 선악과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대장되어서 우리가 기네 안 기네 너는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심판자의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내 어떤 노력이든 내가 아무리 마음을 착하게 하든 무슨 결심을 하든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셔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하셔서 우리는 안 되니까 어떤 인간도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법에
죄를 없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해요. 죄 지으면요, 그냥 너 한번 울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거짓으로 막 울 수도 있잖아요. 연기 잘하는 분들은 막 한 10초 만에 우시더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준이 아까 높아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죄 하나, 그 정도 가지고 이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 완벽하게 거룩하신, 점과 티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거짓말한 거, 머릿속으로 잠깐 3초간 나쁜 생각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기준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하고 너는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완전 100%의 거룩을 이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30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밝히시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여기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인간은 죄 한 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그냥 저 죄만 짓고 그냥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치님과 모치님과 우리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셨어요. 이 짐보따리, 죄보따리에서는 지금 나의 죄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 부처님의 죄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살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막 죄를 졌어요. 그 죄까지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욕하고 안 믿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저 옛날 동네에 그런 분 계셨어요. 실제로 돌아가셔가지고 박재호 씨라고 계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 아파트에서 나 인간 박재호,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막 그랬거든요. 하고 제가 어린 마음에 이름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죄까지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재산을 현금을 100억 낸다 할지라도 그 100억이 죄 한 개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죄 하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 하나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물을 잘 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막 범죄자 나오면 제가 그냥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유심히 봅니다. 근데 그러면 대부분 한 10명 중 8명은 뭐라 그래요?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 장대호 씨라고 아세요, 혹시? 여관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불친절하게 막 불퉁불퉁 했나 봐요. 갖고 이제 여관 관리했던 이 장대호 씨가 나를 무시하는 거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그냥 토막을 쳤어요. 죽였어요. 갖고 한강에다 이렇게 몸을 놓고 토막 친 걸 이렇게 녹아가지고 했는데 잡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세상에 좀 불친절하고 막 시비 걸었다고 해서 죽여가지고 토막을 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장대호 씨가. 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죽을 짓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기준에요? 자기 기준에.
자기 기준에.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다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형 받아가지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여기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대안 없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여기가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봤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지금 이 왕명을 보는 겁니다. 왕명, 왕의 교지.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그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신약 183쪽이 되겠습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찾으셨나요? 네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그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죄 보따리 죄를 다 사했다. 다 갚았다.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한 분 생명 피가 희생되셨는데 아까 세상죄 이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한 생명인데 예수님 한 생명이 이 온 인류의 생명을 다 보존할 수 있을까요?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분 계시는데 자녀분 아마 다 계실 거예요. 혹시 파리도 생명이죠? 파리도 생명인데 파리 1000마리가 더 귀해요. 내가 내 배로 낳은 이 아들의 생명이 더 귀해요?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누가 더 귀해요? 아들이 훨씬 귀하죠. 10,000마리는요. 파리 10,000마리. 비교 말할 건덕지도 없죠. 네. 원숭이 1억 마리를 가져도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분이 더 가치 있어요? 지음받은 물건이 더 가치 있어요? 창조하신 분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가치보다 더 커요. 근데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이 온 인류의 생명을 다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의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갚았다. 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물건값을 치를 때 다 갚았다 할 때 다 그 영수증 써주잖아요. 외상 거래할 때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는 것은 갚을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믿게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 은혜가 나에게 효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얼마나 중요하면 진실로 두 번 했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걸 할 때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얘기하는데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장례식을 3군데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은 59세도 계셨고요. 네, 8순도 계셨고요. 네. 그런 분도 계셨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젊은 축에 속하지만 제가 젊다고 제가 아마 제가 제일 오래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왕명입니다. 왕명이 뭐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잘 보세요. 믿고 잘하면요, 믿는 순간이요.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믿고 잘하면 하나님 봐가지고 네 행동을 잘 봐가지고 영생 줄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써지는 겁니다.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왕이 여기서 했어요. 갖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믿고 뭘 좀 잘해야지 천국에 가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왕이 여기다 단서를 안 달았어요. 믿고 잘하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가 저기 죄 보따리에 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흘려주심으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죄를 다 갚아버렸구나.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죄 보따리가 없군요. 이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고요? 아니한다고요?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잘하면 옮길 것이다. 옮겼다고요. 옮겼다. 믿으면 얻었고 믿으면 옮겨졌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그래도 뭘 해야지. 이것은 왕명을 지금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왕이 끝났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왕이 살리려고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예, 왕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그냥 맞는데 죽어야 되는데. 근데 왕이 이 사람은 사면 됐노라 하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토달 것이 없어요. 살았어요 그냥. 여기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패망 직후에 일본이 패망돼갖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었죠. 참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패망 30년 동안 일본이 망한지를 모르고 계속 지금 2차 세계대전 뭐라고 하죠? 대동아전쟁이라고 하죠. 옛날에 대동아전쟁 막 허고 지냈던 병사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이미 1945년 8월 달에 미주리에서 배에서 서명했잖아요. 항복문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에요. 1974년에 발견됐어요. 필리핀에서. 일본군이 우리나라도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고 동남아를 점령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 파견된 군인인데 산속에서 막 이제 패망 직전에 막 몰리다가 깊은 산속에 이제 동굴 같은 데 숨어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일본이 망한 소식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었던 말던 일본이 망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습니다. 맞아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면 그것이 사실이고 모르면 사실이 이게 아니라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실감이 나든지 안 나든지 절실하게 깨달아지든지 아니든지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분은 계속 그래서 지금 옛날 일본 공부자죠. 이거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게 실제 일본의 항복 문서예요. 문서에 말로 하면 거짓말하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문서로 탁 쓰죠. 도장 쌓이는 건 도장 찍고요. 성경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하지 않고 이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에다 글로. 여기에 다 끝났다고. 이제 일본은 끝났다. 패망했다. 망했다. 딱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74년에 발견됐을 때 일본 우리나라 망했어. 우리나라 전쟁에서 졌어 했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우리 천황폐하 대일본 제국은 그럴 리가 없다. 한동안 그렇게 계속 고집하다가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일본이 망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면 이 죄 때문에 이 죄값 때문에 이 죄 지으면 죽음으로써 사망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죽음으로만 갚아야 돼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잃어버렸어요. 죄를 다 끝났어요. 다 갚았어요. 더 이상 갚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믿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모르면요. 경험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아까 그 병사가 일본 망했다는 소식을 모를 때 자유를 얻었나요? 계속 전쟁 중인 줄 알았죠.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 기름눕게 인도하시고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20년 전에 오셨고 우리 유창신 부처님의 죄를 또 우리 장영신님의 죄를 김현우님의 죄를 우리 지호의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죄 문제를 끝내주신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2020년 전에 오셨군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로 천국에서 죄를 사하노라 해도 됐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 땅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이 인간들 죄 짓고 있는데요. 죄를 사하노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인간이 바로 죽어버리면 바로 심판받으니까 인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다 경험하시죠. 자식이 아프면 정말 못 보잖아요. 아파가지고 고통하고 있으면 아파가지고 고통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인간의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죄 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죄를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진 않지만 그냥 그대로 죄로 넘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다. 여기 한번 큰 소리로 굉장히 마지막 시간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다른 성경에서도 수백 구절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행위로 받아요? 예, 여기 뒤에 또 친절하게 나와 있죠? 행위에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뭘 잘하면 우리는 뭘 잘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싹 가져가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과거의 죄만 가져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누가 죄 짓고 싶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나쁜 마음 나 미워해야지. 그냥 욕하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막 신비하고 무슨 굉장한 무슨 이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아까 보셨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정리를 해야겠네요. 여기 십자가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 예수님이 가운데에 달리시고 좌우에 강도가 살인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뭐 교회도 없었고 일평생 강도짓 하다가 지금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이 지금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서 6시간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아까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데 6시간의 초반 때만 해도 이 두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에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에 무슨 굉장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구원자가, 이 강도가 믿습니다 막 무슨 막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럼 뭐라고 하셨죠? 야야야, 너 좀 성경 좀 읽고 그런 말 좀 해라. 뭐 성경 좀 아냐?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 너 나를 위해서 뭐 교회 뭐 헌신 헌금도 안 내, 한 번도 안 냈잖아.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종교의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순간 예수님을 보고 마음으로 구원자군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이분은 하나님이셨군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군요. 그렇게 알고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 뭐 이 사람의 믿음이 무슨 뭐 굉장했는지 없는지 뭐 보여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쵸? 믿은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너 천국에 가게 된다. 나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될 때. 믿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왕의 교지, 명령인 겁니다. 그럼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한 겁니다. 뭐 이게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장을 하나 줬어요. 줘가지고 매달 몇 시에 청와대로 오세요. 그러면 이거 확실한 거예요? 안 확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 그걸 받고 그냥 잠깐 생각 맞네. 그러면 뭐 오라고 했으니까 가면 되겠구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일상생활 하다가 아이고 내일 모레지 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날마다 보면서 나는 확실하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게 될 때 제사를 받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부해서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예, 없죠. 아까 왕의 명령에 뭐라고 써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죠. 왕명에 아까 예수님은 그냥 믿게 될 때 예수님 소식 듣고 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아, 그렇구나. 나는 믿는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지나요? 안 사해집니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행위로도 안 되고 정성을 기울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무슨 신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면 뭘 해야죠? 예, 약을 먹어야 그 약의 효과가 내 몸에서 나타나죠. 감기약인지 알아요. 이거 먹으면 아는데 안 먹고 있어. 그러면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 바로 이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요. 갖고 그래도 좀 해야지 네가. 좀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나? 자꾸 없는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연호시켜요. 왕의 교제는 끝난 거예요. 단순해요. 오직 믿음만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근데 옛날 연대기 때 성막 공부할 때 죄 지으면 염소나 송아지 죄 지을 때마다 갖고 와가지고 내 죄를 이 송아지에 전가시켜가지고 대신 죽였어요. 근데 그것은 죄 지을 때마다 했어야 됐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아까 예수님의 생명은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하고 영원히 속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 십자가의 사역은 죄를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여기 보면 영원한 속죄라고 써있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죄를 영원히 끝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기도 나와있죠? 믿는 자. 믿는 자인데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래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래요. 근데 영접하는 자가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구원자. 즉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싹 해결해가지고 나를 살리시고자 오신 구원자다 라고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왕의 명령이 써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바로 왕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이 끝난 거예요. 이거 실감이 나든 안 가든 왕이 한번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인데,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이전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물럭거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삶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잘못된 거구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결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단이 막 거짓말에 속여가지고 어느 순간 내 계획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이 누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셔가지고 1분 1초도 한 번도 그거 없이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성경은 그것이 죄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싹 가져가신 거예요? 죄를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다른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요, 죄가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라졌다. 왜요?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왜 없어요? 정죄는 이거거든요. 죄졌지? 요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대요. 왜요? 예, 죄가 싹 갚아져 없기 때문에. 너 죄인이지?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거듭남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거듭남이란 단어로 또 설명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다 다르고 어떤 분은 60대고 20대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부모의 말씀을 막 흡족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모 심부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100일 된 아기가 부모 콩나물 500원어치 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구원받는 건 태어나는 걸 뜻해요. 구원받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 말씀 읽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 것은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이자 태어난 아기가 사랑구실을 해요, 못해요? 사랑구실이요. 예, 돈 벌어올 수 있나요? 예. 부모가 혹시 인자 100일 된 애들한테 너는 맨날 그냥 누워만 있고 자빠져 누워만 있고 그냥 밥만 축내고 그냥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때가 되면, 성장해서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살아나셨느니라. 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죄졌지? 하나님의 지옥 가야 됩니다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없음을 밝혀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손과 발을 딱 내미시면서,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 지오의 죄를 위해서 여기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오의 죄는 없습니다. 지오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증인이 살아있어야 돼요? 안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이 돌 무덤에 동굴에 장사되는데 3일째, 사흘 만에 가보니까 부활하셨어요. 동굴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이 그때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군율이 심합니까? 여기 죄수들을 못 지키다가 이거 헛술하게 하면 그냥 바로 사형당하거나 막 그러는데,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증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그때 당시에 받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아이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요. 이게 진짜구나.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인간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진짜였구나 이걸 보고 제자들이 그 뒤에 삶이 완전히 변해요. 하고 제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아이고 우리 스승님 돌아가시네 하고 다 도망갔는데 실제로 예수님 보고 이들이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부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얼마간 보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또 내려오신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자세히 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성경에 자세히 써 있어요. 저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 세상 예수님 오실 때 세상 이렇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되고 과학은 어떻게 발전되고 나라와 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거 성경에 대략 써 있거든요. 뉴스 볼 때 이거 성경 보고 돼가고 있네.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여기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다. 여기 대꾸가 이루죠.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뭐 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다른 말로 무슨 표현으로 가능해요? 순종한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믿고 잘하면요. 믿으면요. 믿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사슬로, 죄의 사슬로 우리를 탁 꿰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슬을 어떻게 했어요? 끊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 같은데요. 지금까지 연대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노아의 방주 때 살 수 있는 이 홍수 심판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마다 살더라 그랬는데 이 방주의 문은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누가 대신해서 이 이삭 대신에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죠. 바로 죄는 인류가 지었지만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말하고 지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집트에서 이 애굽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난 모든 동물과 장자들을 생명을 취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린 양을 각각 잡아서 좌우 임방과 물서주에 바르면 살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피를 볼 때 죽음을 넘어간다. 이 6월절 그랬잖아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살 수 있는 이 피는 누구를 나타내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거 뭐 해라 하지 말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못 지키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성막에서 말씀드렸죠. 죄 지으면 염소나 송아지 갖다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책이 두껍다 하면 두꺼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9차 연대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통일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생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심판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작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죄로 인정하시고 또 그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기까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죄로 막혀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죄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이 사실을 듣고 나는 믿고 받아들인다. 십자가에 매달리던 강도처럼 내가 지금껏 뭘 한 것은 없지만 이 시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게 될 때 죄가 다 나의 죄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는 분들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다 아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갚아주셨습니다. 믿고 잘하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순간 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는 제가 졌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니요. 내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생명책의 이름을 써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의 우리 VIP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불이 타고 있는 집에 갇혀있는 아들을 위해서 뛰어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손을 들었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확신 가운데서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